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인정받는 순간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막 뛸 것입니다. 그래, 나 그동안 열심히 뛰었으니까,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 거야. 나를 인정하는 거야. 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 바로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당신은 다시 복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복직하시면 나의 억울함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좀 꺼내주세요. 지금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를 않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이틀이 아니었고 자그마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짧은 세월은 아니죠.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 그 시간 동안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이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아무도 몰라준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무관심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그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변화가 없으십니까? 막 속상하겠죠. 요셉도 사람이니까 그 긴 시간 감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갔고 자기를 기억해줘서 꺼내준다고 했는데 안 꺼내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았죠. 여러분, 그것을 두 가지 시간으로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 시계가 가는 시간입니다. 1분, 1시간, 1년, 2년, 3년, 그 흘러가면서 끝나버리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딱 도래하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은 겉으로 보면은 크로노스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달력만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를 사실은 카이로스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연이 아니죠. 그 시간은 뭡니까? 준비였습니다. 분명히 준비였습니다. 특히 요셉이 있었던 곳은 그냥 구치소가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요셉은 억울함만 막 곱씹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시간이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권력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들었던 시간, 그러니까 그 정치 수업을 과외 수업처럼 받을 수 있었던,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물론 몰랐죠. 요셉은 까맣게 몰랐지만 그냥 시간 죽이는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 죽인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 계속 그래요 저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학교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여러분 정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뜻밖의 말이 나왔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왕이여 제가 오늘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이제 요셉이 찾아가서 그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도저히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 그렇지, 나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라는 애가 있었지, 아 걔가 내 꿈 해석해줘 갖고 나를 이렇게 다시 복직시켰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그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기회를 내가 만든 거다. 길은 내가 뚫은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양심을 깨우시면 여러분 역사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입을 여시면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급히 데려왔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처지로 극적으로 변화했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왕궁으로 온 겁니다. 쇠사슬을 찬 자리에서 이제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 정말 크게 왕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그 길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 뛰겠습니까? 와,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여기서 이 왕에게 정말 꿈 해몽만 제대로 하면,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줬듯이 내가 여기서 잘만 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팔자 피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특히 15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너 꿈 잘 해석한다며? 너 내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지? 하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이었을까요? 바로 왕이 나를 칭찬해주고, 지금 바로 왕이 내 꿈이 뭐냐 물어보지도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 내 꿈 잘 해석해 줄 수 있어? 지금 그런 질문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꿈 잘 해몽하지 않습니까? 잘 해몽했잖아요. 자기 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근데 이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험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시험은 고난받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의 박수를 받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바로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PR을 하지 않았죠. 요셉은 제가 그 사람입니다. 왕이여 사람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딱 잘라 말합니다. 왕이여 저 아닙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저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무슨 꿈의 행몽을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겸손이죠.
정말 이 겸손, 여러분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왕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직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제가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대답, 샬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샬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왕의 미래까지도 그 왕의 꿈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의 명을 해주시면 왕이 지금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속에 평강을 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 나는 먼저 내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다면, 정말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냥 중간 통로에 불과하다고,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정말 그래야 또 살아남으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정말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카이로스가 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살렸죠. 여러분, 근데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 억울함을 당하셨던 분이시죠. 침묵 속에서 진짜로 낮아지셨던 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살리신, 진짜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의 고백은 단지 인격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한다.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다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이름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내 공로로 가져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리워지시면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 요셉처럼 정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 이 제목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모습이 삐죽삐죽 튀어나올 때마다 나를 눌러주시고 참으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